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가장 놀랍게 일어났던 때가 한 3번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바알 우상에게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또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단의 세력에 매여 있거나 혹은 불신앙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편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면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때에 거기에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도 있지만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역사와 기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선지자의 생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이제 남은 것은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흉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을 준 그 사람이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었던 이 과부를 찾아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상황만 보게 되면 아니 선지자의 제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삶의 결과가 갑작스러운 죽음, 빚더미 뿐이다, 이것만 보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 그릇에 값비싼 기름을 가득 채우셔서 이 가정에 있던 모든 빚을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흉년 때에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핍에 넘치도록 체험받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이 한 3번에 걸쳐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순종과 채움, 순종과 치유, 순종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과부에게 닥친 이 위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입니다. 갑자기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청하지도 않아도 찾아오고 반기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과부는 남편의 죽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빚을 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졌던 물질적인 부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우리의 생활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결국 돈 때문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하여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입니다. 채권자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만약 빚을 갚지 아니하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미로서 정말 감당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집 자식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내려앉게 되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빚 독촉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빼앗길 이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 과부처럼 기가 막힌 상황, 형편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 과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는 죽은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고 견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답답한 현실,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그녀는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한 이 생도의 아내가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렀다. 이 말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였으며 또 그녀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과부가 유력한 가까운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선택은 불평 대신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시련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실마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급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과부의 기가 막힌 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기가 찼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이렇게 비참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실 엘리사가 이렇게 묻고 있지만 이 과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도울 만한 돈을 엘리사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엘리사와 이 과부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영감과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는 주님이 그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자, 2절 중반절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만약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내 집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과부의 집에는 너무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신에게는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졌을 때에 거인 골리앗을 맞추고 쓰러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그가 가진 나귀 특별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무리들이 줄이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들고 나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너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결핍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3절 말씀 또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빈 그릇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여기에 가둬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크게 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를 했던 교회가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큰 믿음 대신교회였습니다. 대구 대신교회.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클 대자 믿을 신자 큰 믿음. 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이성적으로 사람들의 이 판단을 중시하게 여기는 이때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믿음, 큰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기적,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적게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한 병과 많은 빈 그릇,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데 쓰려고? 기름은 요것밖에 없는데 무슨 많은 빈 그릇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구절 가운데 전혀 주저하거나 왜 이렇게 많은 빈 그릇이 필요하냐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거슬러고 뭔가 자기 생각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과부가 이웃들로부터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부가 평소에 이웃 사람들로부터 참 인심을 많이 받아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거나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빈 그릇마저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과부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찬지라. 아멘.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경을. 이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빈 그릇을 이 방바닥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거기에 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기름 하면은 한 그릇밖에 차지 않을 텐데 이것을 뭐 다 부으라고 합니까? 자, 4절과 5절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연, 질문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과부와 두 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아서 각각 그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술이 다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허드렛 물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손님들이 왔을 때 발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물을 연회장에게, 이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다 그물을 거두고 손질까지 다 끝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다 손질하고 정리하고 피곤하고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상황,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혼자서 도무지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적은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서 만난 과부의 집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과 좀 흡사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서 만난 과부는 사실상 한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기름 조금, 가루 한 움큼, 이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 흉년의 때에 이 선지자가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가정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도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성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당연히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인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였더니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기쁜 나머지 당장 그 기름통을 들고 나가서 시장에서 팔고 빚도 갚고 양식도 사고 얼마나 누리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또다시 찾아간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였더라. 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 표현은 뭘 말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막 감격하고 기쁨으로 막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지자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또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단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 변망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적과 역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이고 감사이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 됩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감사이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의 가정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빚의 올무에서 풀려나게 해주셨고 종으로 팔려갈 뻔하였던 두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깊이 누리고 체험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과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핍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